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 같이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아모스 7장 10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마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마샤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아모스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다림줄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예언,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예언할 때에 이 아마샤는 아모스를 대적하여서 일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바닥이었는지 그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마샤인데요, 이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마샤는 금송아지 숭배를 주도했으며 또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권세를 유지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고 정치 권력에 붙어서 자기 권세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모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그는 듣지 아니하고 또 그 심판의 경고를 하는 아모스를 이제는 그가 모반하고 모함하고 또 그를 대적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지금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은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 여로보암, 북쪽의 왕인데요. 자, 아모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심판을 명령하면서 경고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샤가 볼 때는 이 아모스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즉 그 왕인 여로보암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오히려 거짓 뉴스로, 가짜 뉴스로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는 또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즉 북이스라엘의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라는 말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의 말은 정말 아모스가 했던 말 중에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그 심판의 부분만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악의적인 편집이 가미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물론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뿐 아니라 그 앞에 먼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또 회개에 대한 약속, 이것 또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중보, 이런 내용들은 싹 빼버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부각해서 그가 지금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대적하고 아모스의 그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모스에게 아주 심한 말까지 하는데요, 12절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여러분, 아마샤가 한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야, 너는 남쪽 유다 사람이지 않느냐, 왜 북쪽 이스라엘 베델에 와서 네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라. 즉 북이스라엘에서 놀지 말고, 네가 북이스라엘에서 그런 일 하지 말고 네 고향으로 가라라는 거죠.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참, 이 말이 이 아모스를 엄청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경고하고 또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마샤는 아모스를 그것을 밥벌이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모스가 밥벌이 하려고, 입이 풀칠하려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라.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아모스에게 아주 참 비참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모스가 대답하지요. 14절 말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여러분, 아모스는 자기가 밥을 먹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남쪽 유다에서 뽕나무를 치던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샤는 아모스를 향하여 유다에서나 예언을 하여 밥을 빌어 먹으라 하면서 그의 예언을 생계수단으로 폄하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오늘날 요즘 시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중에도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사실 이제 이런 사례나 또 이 생활비를 아주 많이 받거든요. 또 그분들 하는 일들이 많으셔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구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손을 펴야 되니까 물론 많은
그런 부분을 교회에서 충당을 해주고 있죠. 근데 세상이 볼 때는 이 성직자에 대하여 그들의 이 사례를, 생활비를 이제는 일반 노동자 또는 일반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해가지고 세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종교인 과세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일반 그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만큼의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들만큼 그렇게 공부를 하고 높은 고학력자가 어느 기업이나 직장에서 또 근무 연수를 따져서 볼 때는 그들이 받는 그런 월급이나 또는 생활비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하지요. 제 주위에도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세금과 관계없는, 오히려 정부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목사님들을, 그죠? 성직자들을 근로자로, 교회에서 이제 일하는 자들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게 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해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목사님의 사례를 올리고, 예산이 줄어들면 목사님의 사례를 삭감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교회는 기업이나 교회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목사는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회는 교회로서 교회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에 힘이 되도록 도와주고요. 또 목사는 세상에 그런 물질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고 교회로부터 주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목사는 목사로서의 입장이 있고 또 교회는 교회로서의 입장을 가지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아모스는 아마샤라는 이 거짓 선지자로부터, 야, 너 유다 땅에 가서나 예언하고 밥을 빌어 먹어.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듣기 싫은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왕을 모함하고 있다 하고 왕이 죽을 거라고 심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의 말 속에는 어떤 진실도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남유다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야 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오라, 회개하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선지자가 필요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등장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아마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어떤 진실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남유다에서 뽕나무 농사 짓고 있는 그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말 속에서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또 진실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말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일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와 같은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정말 성실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드렸던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그 관리가 자기 지방에 오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권력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너무나도 진실하고 결백하고 깨끗하니까 그러했던 것이죠. 옛날에 목사님 또 뭐 교회, 물론 동네마다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존경받고 인정해주고 또 무슨 동네에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가서 먼저 의논을 하고.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성도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다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보면 밖에 던져져서 밟힐 뿐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TV에서 보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어쩌면 드러나지 않고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또 우리 금평교회 하면 그들이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영역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악의적으로, 우리가 또 뭐 감정적으로 대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가짜뉴스 듣고 제가 화가 났어요. 한번 찾아가서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불매운동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청정지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마샤의 이 고발과 모욕에 대해 아모스는 자신이 생계를 위해서나 혹은 가문에 의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미 14절에 말씀했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뽕나무를 키우고 목축업을 하던 자신을 여기에까지 데려다가 예언하게 하셨다면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샤를 향하여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막고 여호와의 경계를 금하는 자에게 17절 임할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막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무서운 것이죠. 자기 아내가 성읍에서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자신의 땅은 청량하여 또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경고를 아마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장본인 이 아마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심판의 시범케이로서 가장 혹독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마샤처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또 말씀을 금하고 말씀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막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목사지만 또 기도하지 않고 욕심에 이끌리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인지 말씀을 경청하는 자인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참 남유다에 있던 아모스를 끌어올려 북이스라엘에서 경고하게 하셨지만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은 아마샤가 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또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자들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또 내 생각이나 경험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그런 자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정말 우리의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게 하시고 진심과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그런 우리의 말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는 겸허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두셨는데, 아버지요, 오늘 모든 그런 주의 종들이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선포하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며 눈을 열어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게 하시고, 또 남들이 아버지여 깨닫지 못한 것까지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은혜해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모든 부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실제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보여줄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지역에서, 동네에서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금사리의 금평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늘 40여 년이 넘는 성상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 하나님 기도하며 또 헌신하며 수고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신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더 높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금평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금평교회 성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실력이 있는 성도들, 믿음이 있는 성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금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우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우리 구원의 방주 금평교회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또 말씀을 왜곡되이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금평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 금평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에 우리 금평교회는 이 지역의 희망이 됩니다. 여주와 이천과 양평에서의 희망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와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